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7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는 타이폴로지 그래서 모형론이라 그러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상당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 있다면 누구입니까? 저는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을 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요셉이죠. 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깊은 감동이 있어요. 위로를 얻게 됩니다.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요셉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겪게 만들거든요. 요셉은 여러분이 요셉의 일생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시련이 다가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장본인 형들이죠. 혹은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 이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마치 꼭 예수님 같다,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 최악의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처럼 이 진리 안에서 제대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정말 놀라운 최선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그 상황으로 보면 최악인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잘 되면 누구 탓? 못 되면 남 탓, 조상 탓 뭐 이러죠.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여기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 아니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많은 시련을 겪어요. 그리고 시험도 당합니다. 유혹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결을 지키죠. 절망 속에서도 꿈을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네, 이 1절과 2절에 보면은 요셉의 어린 시절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있죠. 이 요셉은 사실 17살 그러면요. 누가 17살에 지금 될까? 17살 누구예요 혹시? 17, 18, 16. 사실 여러분 저 나이 때가 되면 오늘 이 요셉의 나이 때가 되면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사춘기를 겪게 되죠. 물론 요즘 이제 사춘기 조금 일찍 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춘기를 겪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민할 뿐만 아니라 이때는 좀 많은 것에도 아주 반항심이 크게 작동하는 그때죠. 요셉이 그런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요셉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가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셉이 살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고 거기에는 아버지가 살던 땅인데 또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군가, 아버지도 함께 사는데 함께 사는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모의 아들들과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환경이에요. 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이름의 뜻은 움켜쥐다 그런 뜻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 에서의 발꿈치를 꽉 움켜쥐고 태어났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그렇게 움켜쥐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네, 이 야곱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사기꾼입니다.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늘 거짓으로 남을 속이면서 자기 이익을 취했던 사람,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축복도 받고 형 대신 축복도 받고 형의 장자권도 자기가 취하고 이런 일들을 결국 했던 이 일로 말미암아 형의 미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사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돼요.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더 자기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통해서 그냥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도 이 성품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성품 때문에 고생하는가를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야곱 그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죠. 요셉. 사실 야곱을 보면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로서도 정말 실패한 존재, 그거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생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인생 면모를 따져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요셉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 친어머니가 죽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결국은 이 어머니가 죽고 맙니다. 죽으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 아들 이름을 지키를 베놈이라 그랬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꿔주죠. 베냐민이라고, 기쁨의 아들이라고. 어쨌거나 이렇게 둘째를 낳다가, 즉 요셉의 동생을 출산하다가 난산 끝에 죽고 말았던 엄마. 엄마 얼굴도 제대로 기억을 못했을 겁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자,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고 또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에요. 10명. 계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만 10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10명. 자기가 이제 꼬라지.
물론 동생이 하나 있지만, 그러니까 계모 밑에서 태어난 이 배다른 형제들이 여러분 잘 요셉을 돌봐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죠. 그리고 계모가 몇 명입니까? 한 명도 힘든데 3명이에요. 3명 계모가.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불행하게 내가 자라났다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요셉처럼 이런 지독한 환경 속에도 혹시 자란 분 계세요?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요, 계모가 3이나 돼서, 계모도 진짜 살아있어. 지금 같이 살아. 헤어지고 다시 얻은 것도 아니고요, 같이 삽니다. 혹시 그렇게 살아본 분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정말 고달픈 인생처럼 보이는 이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내 인생이 결코 다른 사람 인생에 비해서 이게 나쁜 것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다른 형제 10명과 의붓어머니 계모 3명 밑에서 자라고 있는 요셉인데, 자, 이쯤 되면 이 나이에 얼마나 튕겨져 나가겠어요, 막. 예? 그렇잖아요?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성격이 막 삐뚤어지죠? 왜곡되죠? 그러니까 보통 환경이 어려우면 상처 많이 받거든요. 부모가 좀 이상하고 힘든 부모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삐뚤어지면 말도 곱질 않아요. 말이 아주 툭툭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혈기가 많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거짓말하는 성품이 되기가 딱 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은 흠을 잡을래야 잡을 데가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형편없어가지고 진짜 부모다워야 부모처럼 어떻게 좀 섬기기를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다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고, 진짜 부모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위탁된 잠시 대리인으로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실한 부모, 참된 부모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 본문 속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쭉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누가 누구에게 준 땅이죠? 약속한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인 믿음의 조상, 즉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할아버지가 이삭.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는가. 비록 가정 형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계속 흘러가는 가정 안에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교회에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며 성장했던 것이 요셉이에요. 영적으로 매우 큰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이 스라에서 태어난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다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이 형들은 오늘 이 1, 2절을 잘 보면은 뭔가 잘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곱의 배다른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고자질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고자질로 볼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악한 의도로 날마다 고자질하면서 마치 형보다 내가 더 좋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한 그런 나쁜 성품에 소유졌다면 오늘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날은 이제 같이 양을 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 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마 도시락을 싸줬는지 이거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갑니다. 그래서 막 신나게 가는데 형들이 거기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거라 거기 가라 그랬거든요. 갔는데 없는 거예요. 로벤 형, 유다 형 어디 있어요? 형! 아빠가 먹을 거 주셨단 말이에요. 형! 아무리 불러도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두리번 찾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너네 형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저 도단으로 갔다 그래요. 도단. 내가 그 도단에서 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무려 2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 세겜으로 보냈잖아요. 세겜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 세겜 갔더니 형들 없던데 하고 돌아와도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 20km를 걸어서 가요. 얘가.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좋지 않은 감정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요셉의 성품 자체가 아버지와는 달라요. 아버지는 거짓으로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언제든지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익이 된다면 그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는 달리 요셉은 아주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해를 받을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누군가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기보다 오히려 시기를 받고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위기를 만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직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했다고 하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밝혀지니까 그거를 도왔던 사람도 관행이라고 그래요. 관행인데 풀어줘라. 없던 일로 해라. 이렇게 또 민원을 막 넣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통 말하냐면 야 정직하면 이 시대는 손해보는 세상이야. 그거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마. 현실을 알아야지. 현실을 똑바로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 지혜롭게가 뭐예요? 적당히 거짓말도 둘러대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정직이 도무지 어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은 순결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순결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17살 요셉이 가졌던 성품이었어요. 17살 요셉이. 그럼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을 들라치면 정직일 것입니다. 정직성.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그 복음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다 고백하고 정직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다 믿어줬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진실하게 사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 시대의 위기는 뭐냐? 바로 이 정직이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성이 회복될 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이 정직성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순간순간 거짓을 쉽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난처함을 좀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간만 거짓말해도 먹고 살만한 충분한 좋은 조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나는 조금 덜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짓말이든 둘째 사망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조장해요.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도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살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예 중에 하나,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없다고 해, 없다고. 엄마 없다고 해.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애들 아직 이제 때가 묻지 않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근데 애들도 이제 때가 묻으면 거짓을 아주 자연스럽게 봐요. 엄마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정직성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정직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순결을 따라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럼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굉장히 아버지 사랑 많이 받은 거예요. 채색 옷을 그 당시 지어 입었다고 그러는데 최고급 옷입니다. 따라서 값도 굉장히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뭐가 없어서 배고파도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우성이냐? 사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야곱이 오늘 보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소위 편애한 거죠, 편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그것도 조금 이해는 돼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라헬. 그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게 7년 일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게 라헬인데 그날 결혼식에 라헬이 자기 아내로 주어진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그 언니 레아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 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되치기 당합니다. 여지껏 속여 먹었던 야곱이 속임을 당해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야 우리 동네는 동생부터 시집가는 법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속이고 그렇게 했는데 라헬도 줄게. 라헬도 준다니까 대신 너 7년 더 일해. 그럽니다.
그래서 총 14년을 일하고 라헬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내가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면 알지만 나중에도 계속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 야곱의 자녀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잘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계모들이 같이 살아요. 계모들이. 어머니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 있고 더욱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게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연히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자기 처들, 아내들이 셋이 있지만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거 분위기 아시죠? 믿을 수가 없어. 이 세 명의 부인을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사랑하니까 니네들 함부로 하지 마. 동생이라고. 이 친엄마 없다고 니네들 함부로 하면 알아서 해. 이런 암암리의 묵시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상황에 따라서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편애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형제들끼리 갈등이 생겨요.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됩니다.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요. 화목해야 될 가정이 자꾸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애가 이런 가정에는 어려움이 왔을지 모르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 사랑을 비록 편애이지만 아주 듬뿍 받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 속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쭉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양분 중에 하나가 뭐냐?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아버지 사랑. 그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편애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이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애하십니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편애하시는 것과 야곱이 편애하시는 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요셉만 편애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편애하셔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엄청난 편애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혹시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내가 그에 대해서 무언가 흡족할 만한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유일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 너무너무 편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당신을 편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당신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꿈의 사람, 그가 요셉입니다. 요셉 생애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꿈을 꿨다는, 꿈을.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17살 때 강렬한 꿈 두 가지, 잊을 수 없는 꿈을 두 가지 꾸게 되죠. 먼저 꾸었던 꿈은 곡식단이,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다 엎드려서 결국은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을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막 미워하죠.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뭐? 우리가 가가지고 그럼 너한테 엎드려 절을 한다고? 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같이 있을 때 이 꿈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듣고 요셉을 꾸짖어요. 야 이놈아, 그럼 엄마 아빠도 너한테 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단 말이야? 사실은 꾸짖긴 꾸짖지만 사실 야곱은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셉이 미움을 받고 있는데 이 꿈을 또 이야기하니까 지금 형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만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11절에서 알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17살 때 강렬한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 고난과 시련, 환난을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바로 이 꿈 때문이겠어. 꿈. 하나님 주신 꿈.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 힘은 꿈입니다. 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꿈이에요. 꿈. 근데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믿음이거든요. 믿음.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이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이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꿈을 이뤄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 그게 위기 중에 하나, 그것이 정직이 사라져버렸다면 또 하나의 위기는 무엇이냐?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아이고, 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애들도 꿈이 없어요. 이게 정말 아픈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자히 행한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망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한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준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진짜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진짜 꿈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야망, 이게 다 꿈이 아니에요. 진짜 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의 특징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을 보면 첫째, 좀 황당해요. 황당무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꿈이죠. 아니, 어떻게 형들이 절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는데 이게 인간이 딱 들었을 때는 이 꿈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거 도무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도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오해를 받고 시기를 당하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죠. 그 다음에도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요, 좋은 내용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 메시지 자체가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폐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너무 슬퍼. 본인도 이게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전해봤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할 뿐만 아니라 핍박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내 가슴에 막 불이 있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도무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꿈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견딜 수 없는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말 안 해도 되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말해봤자 말 안 하는 거예요. 진짜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짜 예수님 제대로 만났다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정대진 형제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대진 형제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물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함께 일하는 이재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처음에는 듣기 싫었답니다. 관심도 없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하는지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책 읽고 깨달은 것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일만 같이 하면 되지. 관심 없다가 어느 날부터 귀에 조금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결국은 나도 그러면 가서 예수를 믿어보겠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가라 그랬대요. 집이 안양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짤막하게 들었을 때 딱 듣고 한두 주 오다가 오기가 어렵겠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계속 오더라고, 계속 와. 그래서 제가 사실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오더라 그랬더니 우리 자기한테 권면할 때는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다니고 싶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 속에 진짜 복음이 있구나.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 저 짧은 시간에 저렇게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성격과 나의 어떤 형편과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희 큰 고모님께서 저희 사촌동생, 그 사촌동생이 재수를 해가지고 의대를 갔습니다. 시험 보는 첫 해에 떨어졌어요. 다시 또 재수를 해가지고 기어이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 입학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고모부 입이 귀에 걸리면서
누가 물었나요? 아무도 안 물어. 지금 묻기도 예매해. 지난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만나면 그냥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우리 아들이 말이지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드디어 입학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안 물어요.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아 사실. 근데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말하지 않고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진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진짜보다 가짜예요. 가짜.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이야기를 깨달았는데 이거를 깨닫고 가만히 침묵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놀랍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복음을 내 입술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또 다른 꿈의 특징, 꿈의 또 다른 특징, 그건 뭐냐? 이 꿈을 말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우, 좋다,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미워합니다. 또다시 말하니까 더 미워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압니까? 대부분 다 미워합니다. 너나 잘 믿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죠. 하나님 주신 꿈을 말하면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손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11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깨달으면 이걸 간직해 둡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형들은 이 꿈을 이야기 듣고 더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꿈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확실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 그것은 아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신 꿈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의 사람 되시고 요셉처럼 정직성을 회복하고 요셉처럼 사랑을 하나님께 듬뿍 받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붙잡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